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이 뭐라고 그랬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그래서 로마서 8장 2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임마누엘은 인간의 뭐다?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어요. 왜? 하나님께서 물에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나무는 땅에서 뿌리 뽑히면 죽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은 임마누엘입니다. 이 안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를 초월하는 능력,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늘의 보좌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큰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 임마누엘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임마누엘의 누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보혜사로 오셔서 아예 우리 속에 들어오신대요. 여러분들 속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답니다. 우리 속이라는 게 어떤 속일까요? 머릿속일까요? 어디 속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머릿속에 들어오셨어요? 아니면 어디에 들어오셨어요? 뱃속에 계세요? 마음에.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잠언서 4장 23절에.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뭘 넣어줬냐면 여기다가 생명을 주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코에다가 생명을 불어넣는데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맞아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이거를 빛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여러분들 마음에 빛으로 들어오셨어요. 생명의 빛으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 마음이 뭐가 되느냐? 성전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 평안을 여기에 넣어주신 겁니다. 참 평안은 머리에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느껴지는, 아, 평안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평안하게 살도록 만들었어요. 왜? 임마누엘이 되어질 때 이 평안이 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생명 없다 그러면 평안이 아니라 뭐가 와요? 불안이 오죠. 그렇죠. 두려움이 오죠. 그래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게 온 겁니다. 정말 이 생명을 얻은 사람은 내가 정말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사랑을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받고 사셨습니까? 우리 찬양에 보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랑받고 살고 계십니까? 대답들이 없으시네. 사랑을 얼마나 받고 계세요? 나는 사랑받은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무한테도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예요? 표현하신 분 유장로님밖에 없네. 내가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왜? 이 생명이 없으면 사랑이 뭔지 몰라요. 무엇이 사랑인지 몰라요. 사랑이라는 것은 매도 사랑이요. 문제가 오는 것도 사랑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느껴집니까?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 그걸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이 안에서 뭐가 되느냐? 진정한 기쁨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된 사람이, 요 생명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하다.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감사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감사는 무슨 감사예요? 원망 불평 안 하면 다행이죠.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불평하고 사십니까? 감사하고 사십니까?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 인간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런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들 부부 같이 살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저런 남편을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느끼시세요? 저런 아내를 나에게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느끼시세요? 어떤 표정들이 그래요? 못 느끼십니까? 저런 인간을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아닐 텐데 그런 사람 있으세요? 여기서 뭐가 있냐? 감사가 와야 돼요. 그런 분 만난 거 감사하다. 이게 느껴져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지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가 되냐? 내 인생은 진정으로 이 안에서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죠. 그런데 사단이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꿔냈느냐? 생명이 아니라 사망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사람, 그거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마귀가 마음에 잡고 있어. 그러니까 평안이 와요? 원망이 오죠. 원망, 불평, 늘 원망, 불평.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미움과 분노로 차 있죠. 기쁨이요? 늘 슬픔. 감사? 무슨 감사입니까? 감사해 반다는 말은 뭐예요? 원망이에요? 감사가 없어요. 행복이 아니라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으로 바꿔진다면은 여러분들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시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요걸 누리는 겁니다. 누리고 계십니까? 예. 이게 누려지면은
여기에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엄청난 능력이 왔거든요. 요셉은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보디발이 자기의 곡간길을 줬어요.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 요셉이 최고의 왕, 최고의 여기 된 거예요. 노예들 중에서 그 집에서 최고가 이거 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죄수가 아니라 죄수위로 들어갔는데 감옥에 꼭 갇혀있는 신세가 아니라 간수장이 모든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주었어요. 제발 업무로 모든 것을 담당하는 사람을 줬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바로 왕을 만나자마자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너는 총리하라. 총리 세웠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냥 총리가 아니에요. 모든 천하 모든 백성들이 네 말대로 움직일 것이다 그랬거든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좌뿐이다. 보좌뿐이다. 그러니까 누가요? 최고의 서밋에 쓰는 거예요. 최고 정상의 자리. 가는 곳마다. 그런데 그 비밀이 뭐냐? 항상 하는 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어디에요? 노예 생활에 노예의 능력이 나타나고 감옥의 능력이 나타나고 왕,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전 세계를 살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편 18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이시요 하나의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10편 3편 3절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10편 59편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라. 10편 61편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라. 망대가 뭐예요? 먼 곳에서부터 적들이 오는 걸 지키는 걸 망대라고 그래요. 세우는 거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10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그 하나님의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가 푸른 초장이 누시며 실만한 물가로 나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거든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망대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완전히 나를 이렇게 이게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 표정들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시고 방패가 여러 가지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 어디에 나타났느냐? 초대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에 이 능력이 나타났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초대교회의 그 연약한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 능력이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진 역사를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15날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된 거라고 고백을 하고 그거를 봤단 말이에요. 3,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나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거기 들어가 증거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 내게 능력 주신 자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거예요. 이거를 임마누엘 안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임마누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다시 말하면 비천에도 가난해도 괜찮고 부도 있어도 괜찮고 배고파도 괜찮고 궁핍해도 괜찮고 이런 얘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형편인데 상관없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은혜 속에 있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능력 안에 있으니까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안진뱅이,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안진뱅이, 저 교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안진뱅이, 그 막강한 바리새인들, 그 대제사장, 유대인들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어요.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다녔지만 누구도 그 문제 해결하지 못했어요. 과학의 힘으로 안 되는 거. 베드로가 그를 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고 일으킬 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뭐 역사가 일어났어요?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운명과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을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오직 뭐만이야? 예수 그리스도 말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안진병이 일어나고 중풍병자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2절 보니까 바울이 손수건만 갖다가 환자들 얹어도 환자들이 일어났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는 치유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왜? 왜 하느냐? 성경이 약속이 돼 있어요. 그 자꾸 아픈 사람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사인으로 알고, 그래서 왜 이냐? 하나님 약속이에요. 약속이기 때문에 치유하는 거예요. 하고 안 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저는 심부름 하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심부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왜? 성경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에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다윗 요셉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왜? 약속이니까. 약속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 교권주의자들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 얘기 말하면 안 돼.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왜? 예수는 이단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단으로다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였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제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잔당 소탕 작전하는 거예요. 다 잡아다가 지금 뭐냐면 가게다 가두고 이렇게 하는 때입니다.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에 그 종교 재판의 현장이 사도행전 4장입니다. 베드로를 잡아다가 뭐라 하냐? 네가 누구 이름으로 안진병이 고쳤느냐? 이거 묻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했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전 같으면 예수 얘기 안 했다고 그랬을 거 아니요.
그냥 일어났다고 그랬을 거 아니오. 그냥 기도했더니 일어났다고 그래야 되는데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가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엄청난 고백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베드로가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당당히 얘기했어요. 증인이에요.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호하고 베드로가 옳다고 인정하고 베드로의 말이 옳다고 그러면 증인이 또 딱 서 있으니까 그 맞다 그러니까는 재판도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럼 뭐 죽일 수 없으니까는 그래도 한번 봐줄게. 앞으로 예수 얘기하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들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당신들이 판단해 봐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느니라. 증인이란 얘기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는 겁니다. 당당합니다. 이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뭐냐면 증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또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랬더라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거예요. 다른 증인들이 오게 됐습니다. 바울은 어디로 가느냐? 회당까지 들어가가지고, 요즘에 보면 학교라고 할 수 있어요. 회당까지 들어가가지고 예수가 그랬더라고 증거합니다. 증거의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증거의 내용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했던 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거를 증거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다 죽였는데 성경에서 초대교회 성도들 전한 건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정의이 된 겁니다. 뭐가 하니까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거든요.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면은 그 능력으로 증거하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지. 사도행전 5장 42절.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니.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이루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왕,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는 선지자 이런 뜻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9장 22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제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지금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뭘 증언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많이 있습니다만서도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또한 어디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왜 죽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저기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되려니까 죽고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이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뭘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증언한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재창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재창조가 뭡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됐다. 재창조라는 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재창조입니다.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 3,000명의 제자들이 모였어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5,000명의 제자들이 모였어요.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아예 실수가 없어. 큰 무리가 돌아왔어요. 그래도 5,000명까지는 쉬었는데 그보다 더 많으니까는 모셔가지고 큰 무리가 돌아왔더라고요. 요즘에 보면 집회할 때 보면은 이번에 뭡니까 큐어 축제 했잖아요. 큐어 축제 하는데 경찰들 판단에 지들은 뭐 5만 명이 모였다 그러는데 한 10,000명 정도 경찰들이 예산한 게. 그러면 반대 집회 한 사람들이 얼마가 모였냐? 기독교인들이 그 반대편에서 15,000명이 모였다 그러더라. 근데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못 세잖아요. 못 세니까 그냥 뭐 5만 명이 됐다, 10,000명이 왜 모셔봤다는 거거든. 추측이죠. 대략적으로 따지면 그 정도 모였을 것이다 이런 거죠. 여기 보니까 뭐냐? 큰 무리가 모였더라고요. 어디요? 사도행전 5장 14절입니다. 결론입니다. 임마누엘의 역사. 이거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거를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끊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언제 마음에 안 들으면 들어왔다가 마음에 안 들으면 떠나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러니까 뭐냐? 항상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는 보좌에 앉으셔서 전도자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권능으로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까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바울을 옥에다 가둘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계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막습니까? 옥에다 가지고 작고에다가 팔다리를 다 채운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다면은, 주 안에 있다면, 임마누엘이 된다면은 항상 뭐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뭐냐? 염려가 아니라 염려를 뭐라고 바꾸느냐? 염려거리가 있는데 이게는 뭐로 바꿔지냐? 감사로 바꿔지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있는데 뭐가 돼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십니까? 나라 문제 들고 힘드는데 뭐 하라고? 감사. 펌. 문제가 오면은 번제가 오고 힘들어. 그럼 원망해야 돼? 감사해야 돼?
감사. 감사? 땡큐? 감사. 그거 아닙니까? 여기 바울이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냐 하지 말아라. 뭐 하느냐?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감사를 바꿔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저 불신자들한테 이 문제 터져가지고 지금 엉엉거리고 울고 있는데 감사하세요 그러면 귓병망이 여기다 맞죠?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왜? 해를 두려워하지.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감사. 마음과 생각에 사단이 통로가 돼가지고 이거 뺏기면 큰일 나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겁니다. 그것도 감사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되는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너희 뭘 지켜요?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라. 생각과 마음이 뭐 여기에 있으니까 사단이 그렇게 해가지고 뭐냐 요걸 뺏어가는 거예요. 요거 뺏어가면 뭐냐면 모든 것이 평안이 아니라 불안, 사랑이 아니라 미움, 기쁨이 아니라 슬픔 이렇게 오는 거니까 감사가 아니라 원망, 행복이 아니라 불행속으로 빠지니까 염려 와도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감사로 이겨라 이겁니다. 임마누엘이 되니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지난주는 임마누엘인데 오늘은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을 먼저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이 생명 뺏기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생명. 여기가 뺏기는 순간에 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이렇다면은 그분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다고 한다면은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다 이겁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 생각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다 잃어버려도 우리 내 안에 생명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사방으로 우리의 쌓임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답답한 일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어떤 거꾸로 틈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감사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참된 증거로 나타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